이상희 목사님 지금 잠깐 기도원에 가 계십니다. 혹시 걱정하실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광고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식사를 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 6장 말씀은 1절 이렇게 바울이 고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고면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말입니다. 또 충격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예배 중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고, 또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지만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유익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하면 네 종류의 땅이 있고 거기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린 자가 씨앗을 뿌리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 말고 나머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은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렸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곧 싹이 나지만 해가 돋자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세 종류의 땅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땅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땅의 씨앗의 비유를 보면, 가만히 보면 문제는 씨앗에 있는 게 아닙니다. 씨가 아니고 밭이죠. 씨앗이 썩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고 씨앗을 받아들인 밭이 문제이기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 비유에서 씨앗은 말씀이고 천국 복음을 가리킵니다. 또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6장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씨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늘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종류에는 우리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경험한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있다면 여기에 안에 수가 없죠. 그러나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두 번째 경우는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머리와 손발이 따로 이신 성도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전한, 바울 사도가 전한 다른 복음을 거부하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읽게 될 본문입니다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인데 다른 예수를 따라간다. 성령은 성령인데 다른 성령 따라간다.
복음은 복음대로 하는데 다른 복음 따라간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성령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바로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성령, 바른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오늘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거기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동기가 뭡니까? 원래 왜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확률도 거의 0%입니다. 이단들도요, 보고서 믿음 좋은 사람만 타겟으로 삼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은혜 사모하는 사람만 전도하죠. 이단들도. 주일에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거나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단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있는 사람, 뭔가 영적 체험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갈급함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와서 미혹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이단이 밥으로 삼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그랬죠. 주 예수여 은혜를 주사 가사에 그랬잖아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 가슴이 감동이 됩니다. 아침에 오면서 딱 제가 은혜가 되던데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바르게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는 것. 따라서 바른 말씀인가? 성경대로 믿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살피지 않고 마냥 거리만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신 은혜대로 삶의 은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큽니다. 은혜도 때로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잘못 받거나 헛되이 받으면 독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좋은 겁니다. 은혜가 독이 아닙니다. 은혜가 독이 아니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내 성격이 과거와 똑같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나는 관심이 없는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고 계신 겁니다.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고 성경도 그래, 성경이 있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성령을 멸시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잘못 받으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체험 있는 분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를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요.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체험만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짓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이 바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희생을 할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제대로 받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요,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고 계신 겁니다. 자, 3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이제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사도직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감당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많이 견디는 것과 라는 말을 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4절에 많이 견디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 게 바울이 자기가 사도직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리고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던 9가지의 일들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로 4절에 세 개가 나옵니다. 4절에 세 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 세 가지는 아주 일반적인 어려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5절로 가봅니다. 5절에 보면 이제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받았던 육체적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매맞음, 갇힘, 난동. 이거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격해왔던 겁니다. 매맞음, 갇힘, 난동. 마지막 5절에 보면요. 나머지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스스로 자초한 고난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고난. 자, 5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수고로움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일했던 그런 걸 가르칩니다. 먹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도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금식하는 걸 가르칩니다. 금식하는 것. 자원해가지고 금식하는 걸 가르친 것 같고요. 자지 못함. 이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죠. 유두고가 3층 나무에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그때 밤늦게까지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일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밖에서 보는 외부적인 환난 또는 심지어는 바울 스스로가 자초하는 고난들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6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보여주고자 했던 자기의 성품이 있습니다. 내적인 성품을 얘기합니다.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가운데서도 바울의 개인적인 면, 가장 퍼스널하고 가장 감정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보면요. 어떤 분은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내면을 잘 읽을 수 있는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찾으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거의 한 분을 빼놓고 대부분이 10절을 이야기할 겁니다. 10절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본문을 가장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일까요? 근심 없는 자가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난 받기 때문에 근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좋아하죠. 고난 중에 있지만 나는 기뻐한다.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 부유하게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나는 100억이다. 0.100억이다.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고난당하면요 눈물 납니다. 인생의 절벽을 만나면 한숨 짓죠. 역경의 폭풍 앞에서 쩔쩔매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 대단한 삶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대단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역경과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10절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보니까요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 보면 바울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을 가르칩니다. 그 비결이 7절에 있죠. 바울이 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을 바로 이 7절이 가르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무기로 삼았기 때문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요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하면 성령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진리의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통로가 뭐냐?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주시는 그 통로가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늘 바뀌죠. 우리 마음도 늘 바뀝니다. 감정도 바뀌고 체험도 변하고 다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환경과 조건을 붙잡을 게 아니고 그 바뀌는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무쌍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을 때 변화무쌍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 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 보면요 진리의 말씀을 좌우에 무기 삼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로 무기 삼는다. 좌우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좌우.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 무기 이런 말 보니까요 군인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군인의 비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왜 하필이면 좌우라고 했을까? 이것은 무기를 양손에 들고 있다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무기를 양손에 든다. 군인들이 무기를 양손에 들고 있을 때 한쪽에 뭘 들고 있습니까? 방패죠, 방패. 한쪽은 칼이나 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좌우에 무기 삼고 이 말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는 방어용으로, 하나는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싸울 때 한쪽은 방패를 들고 싸우죠. 또 하나는 공격용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대적하십시오. 방패이고 창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런 사람도 우리에게 영적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요. 잠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